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작과 놀라운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1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는 어느 새라고 한답니다. 어느새 1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매년 연말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후회와 아쉬움이 남게 되죠. 더 잘할 걸,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룰 걸 하면서 후회하고 또 아쉬움이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또 한 해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새해가 밝아온다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실패와 좌절이 있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회개함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되지 아니하면 다시 껐다가 키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해에는 더 잘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리셋을 잘 한 후에 컴퓨터를 다시 리셋한 후에 컴퓨터가 다시 잘 되는 것처럼 인생의 리셋을 함으로 승승장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기적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의 생애 가운데 오게티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무엇을 주셨을까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다시금 새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새해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해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은 아이성 2차 전투의 기록입니다. 1차 전투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패배했어요. 그런데 2차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2차 전투 때 여호수아는 당당히 승리하게 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후부터는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 후부터는 뭐 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고 패한 적이 없어요. 다 하는 것마다 잘 됐고 전쟁하는 것마다 다 뭐 했어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별명이 항상 이기는 장군이라는 뜻의 상승장군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부릅니다. 항상 할 때의 상자 그리고 승리한다 승자에서 상승장군 이렇게 별명이 있는데요. 그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함으로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뭐를 반복하지 말아라?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네, 다 같이 해봅시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에도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가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뭐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진정한 의미 회개는 뭐가 진정한 의미 회개입니까? 한번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는 것,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횟수가 줄어들고 그 회개하는 그 내용이 잘못을, 죄를 다시는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바로 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것이 가능한가? 끝까지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길 힘과 능력 달라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뭐하게 하시고 생각이 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생각들을 빼내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잘하고 있는 사람을 건드릴까요? 못하고 있는 사람을 건드릴까요? 잘하고 있는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못하니까 건들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멸망의 일로 가니까, 스스로 불구덩이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니까 못하는 사람은 마귀 입장에서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누굴 건드린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 건드리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다시금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받아서 그러한 모든 제약된 행위들을 떨쳐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똑같이 내가 또 똑같은 모습이고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일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함으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놀라운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가 여호와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래요? 아이로 올라가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했던 아이성으로 두 번째 다시 올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의 왕도 그 백성들도 그 땅도 다 내가 너한테 다 맡겼다. 내가 너의 손에 넘겼다. 그러니 이제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어가 여호와로 바뀌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어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주어가 여호와로 바뀐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서 바꿔서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7장에서는 주어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나 8장에서는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는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놀라운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를 누구로 바꿔라? 하나님으로 바꿔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1차 때 실패한 이유는 자기 과시 때문이었습니다. 7장의 1차 전투 당시 기록에 보면 주어가 여호수아로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 정복 후에 자기 실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교만해진 나머지 그는 3,000명을 파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성 전투에 몇 명만 보낸 거예요? 3,000명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지고 말았어요. 참패하여서 36명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이겼다고 해서 아이성에서는 교만했던 여호수아가 결국은 뭐하고 맙니까? 지고 말아요.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후 8장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당당히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승리와 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시네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 일을 시작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합시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놀라운 축복의 비결 두 번째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단창을 들어서 어디를 가리키래요? 아이를 가리키래요. 아이 성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명령했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 단창 들어가지고 아이성 가르쳐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1차 때에는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말았어요? 실패하고 말았죠. 전쟁이 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이성 2차 전투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이성 1차 때와 2차 때의 여호수아의 태도가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차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2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후부터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는가? 무조건,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명령을 꼭 지키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초가 되면 복을 받겠다고 점을 치고 토종 비교를 보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복이 와요? 절대 그런다고 해서 복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뿐이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잊어버리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새로운 시작과 놀라운 축복의 비결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놀라운 축복의 비결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든 것은 마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는 누가 직접 나가서 싸웠을까요? 여호수아가 직접 나가서 싸웠어요.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서 그대로 유지되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점점 내려와서 손이 내려와 있으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손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손 들고 뭐 했다는 뜻이에요? 기도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 아말렉, 적군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겼다. 누가 싸워 이겼다? 아이성 군인과 싸워 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전투 내내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건 내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해요. 내가 일하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낼 때면 감사하는 마음도 없지 않지만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더 잘했으면 더 좋았을 것, 더 잘할 것, 더 열심을 낼 것, 이런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새로운 한 해가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다시금 일어서고 훌을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이란 말은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뜻이죠. 아무쪼록 지난해의 허물과 실수, 후회와 아쉬움을 십자가 앞으로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선용해서 1년 내내, 남은 생애 내내 승리하며 사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1차 전투 때는 실패했지만 2차 전투 이후에는 실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사람인데.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아이성 2차 전투 이후에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새로운 출발을 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승리의 삶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놀라운 축복의 관계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으면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안 해요?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경 일독해야지 그랬는데 못했다면 다시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 한 명 해야지 그랬는데 한 명 못했으면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1년 내내 주일 성수하리라. 못했다면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못했다면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의 은혜,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그 방어를 흔들
낙심하게 될 때에